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어제는 뉴스에 의하면 41도가 넘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 제목의 말씀은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 몇 곡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외에도 여러 찬송이 있지만 소개드린 이 찬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찬송의 가사 조예가 있거나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들어보셨죠? 찬송, 크로스비의 찬송이 몇 편이나 되느냐? 자그마치 8,000편에서 9,000편 가까이 시를 지었습니다. 소개드린 찬송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세계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떤 사람이냐? 1820년 3월 24일 뉴욕주 사우스 이스트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을 때, 갓난아기일 때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로스비가 눈을 실명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 감동인 찬송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로스비는 어릴 때 자라면서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너 앞 못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니? 그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조금은 불편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보기 전에 내가 눈을 뜨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볼 것이니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9장은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어봅니다. 앞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한 일은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판단이 안 서셔서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없을 테고, 다시 묻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셨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뜨게 한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터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 착한 일 해도 이렇게 터집을 잡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 눈뜨게 한 것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우리를 맹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보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았습니다.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봐야 될 것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맹인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나를 본 거예요.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좋은 눈이란 어떤 눈인가? 예수님이 눈을 떠라, 어떤 눈을 뜨게 하셨는데 좋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을 일컫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입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달라.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말이 그렇게 달라요? 그 말이 성공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말, 믿음의 말,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눈, 좋은 눈이 어떤 눈인가? 어떤 눈이 좋은 눈인가? 첫째로 멀리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멀리 보는 눈이 좋은 눈이다. 눈 앞에 것만 바라보고 눈 앞에 보이는 이해타산만 쫓는 눈은 좋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집사님 중에 바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일과가 바둑하는 일이에요. 기원해 갑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게 안 지겹습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바둑이 재미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멀리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고참이 남일병 바둑 떠자. 바둑이 뭔지도 몰라. 처음 봐서 그때요. 바둑을 뜬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미가 있어. 고수가 항상 백도를 잡습니다. 하수가 흑도를 잡습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흑도를 주더라고요. 그 흑도를 잡은 사람이 먼저 뜹니다. 항상. 먼저 수를 놓습니다. 그럼 백도를 잡은 사람은 다음은 어디를 놓겠다. 요걸 보는데 몇 수를 내다보느냐. 자그마치 10수, 20수 이상 멀리 내다봐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못 뜨는 사람은 돌 하나를 놓으면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디 놓을 거다. 요거밖에 못 봐. 한 수밖에 못 봅니다. 한 수. 그걸 하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뜨다 보면 나중에 바둑을 뜨긴 떴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 바둑은 집이 생겨야 돼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 집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백패했다는 말이에요. 완전 패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멀리 내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이세돌인가 보세요. 바둑 하나 잘 떴는데 보상금이 얼마예요? 몇 억이 몇 억. 뭐든지 여러분 멀리 보면 돈이 되고 멀리 되면 은혜가 되고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맹인이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처음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면 겁이 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겁이 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 멀리 봐야 돼요. 바로 코앞에 눈앞에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가 막 겁이 나요. 그건 상관하지 말고 멀리 내갈 길을 봐요. 비행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장이
본인이 갈 길을 먼저 한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해요. 어떻게 갔다 오느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공간, 가야 할 내용을 다 점검을 하고, 차량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60분 만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가다가 휴게소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 시간을 까먹습니다. 멀리 보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가야지 가지만 때로는 가다 보면요, 도로가 막힙니다. 생각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럴 줄 알고 미리 나서야 돼.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시간을 딱 맞춰 오다가 아이고 갑자기 일을 생겨서 예배가 늦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다음 주에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지각해. 다음 주 또 결석을 해. 왜 그렇습니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눈은 어떤 눈이냐? 첫째는 멀리 보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둘째는 겉보다 속을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겉을 잘 봅니까? 속을 잘 보십니까? 대단하시네.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우리 성도들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을 먹이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아카시아 꽃이 한창 펴 있습니다. 펴 있으면 저기 벌을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몇 마리를 뜨겠다 봅니다. 지금 꽃이 울창해도 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저기는 벌의 꽃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꿀을 뜰 수 없다. 거긴 꿀 뜨러 안 갑니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사이는 성인병이 많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여러 가지 병이 많잖아요. 병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줍니다. 약을 드세요. 처방해 주는 대로 밥을 먹고 나면 약 먹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빠뜨렸다, 안 먹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지만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고지혈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사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괴사가 돼요. 발이 괴사가 됩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잘 먹고 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시고 그래야 여러분 치료가 돼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약을 안 먹고 그냥 내려가 보세요. 일주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육신 다리가 괴사가 돼서 영혼이 괴사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결과는 무서운 일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례를 여러분의 어려 가운데 잘 마쳤는데 병원에 한 2주간 입원을 했다가 소천하셨어요.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아니 100세 가까운 노인이 혈당 하나 없고 고혈압 하나 없고 고지혈 하나 없고 심장병이 없고 너무너무 건강한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장도 너무너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취해야 될 음식을 안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약을 잘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옆에 분들 우리 약 잘 모입시다. 시작. 약 한 끼 안 먹으면 뭐 별거 있겠나, 이상이 있겠나 싶어도 큰일 나요. 겉만 생각하고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어떻게 세웠어요? 건장하고 잘생겼고 왕감이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더니 이 사울이 왕된 이후에 왕으로 세운 하나님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잖아. 아버지도 형님들도 왕될 자를 선택하는데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은 맞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보니까 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더 없냐? 아버지도 있긴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어디서 왔냐? 양치던 덜에서 땀 냄새 나고 양 오물 냄새 나고. 여러분, 사람이 뭐 땀 냄새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땀 냄새 나면 샤워하시면 돼. 여름에는 땀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할렐루야. 외모를 보고 세운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세운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저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 듣기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의 약을 잘 먹고 판단해야 돼요. 육신의 눈은 속을 볼 수 없지만 신령한 눈을 떠야 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눈은 어떤 눈이냐? 넷세.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넷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덤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안 보면 끝입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좋은 눈을 가진 성도예요. 세상 생활이 아무리 풍족하고 행복하더라도 따라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행하고 나그네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가까웁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룻밤 지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시원한 곳이라도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재림의 주 심판장으로 데리러 오시겠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집이 완료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눈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눈이 어떤 눈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내 새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려고 하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 먼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왜 교인이 줄어듭니까? 왜 예배자가 줄어듭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내가 나이 몇 살인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변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새로워졌다. 과거하고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새로워지는 비결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 나이도 똑같이 들어가고 나이 들면 얘는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면 뭐 구원받겠지, 혹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여러분 젊은 날에는 1.5, 2.0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희미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입니다. 녹내장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대신 담당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지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을 밝게 해주셔야 돼요. 보게 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이 맑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영안이 맑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본다.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을 왜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봅니까? 마음이 안 깨끗하기 때문에, 우중충하기 때문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물로 씻어내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래야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믿는 자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 안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비밀입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는 이 비밀을 몰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좋은 눈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네 번째, 좋은 눈을 가지는 비결이 뭐냐? 탐심을 버려야 돼. 음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눈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을 꺼보세요. 육신의 눈을 아무리 밝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가다가 부딪히고 사고 나고.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레이트를 커야 되는데 오토매틱으로 딱 해놓으면 항상 불이 와 있습니다. 요사이 자동차는 오토매틱으로 해놔야 돼요. 낮에도 불이 와요. 옛날에 저 미국 가니까 낮에도 전부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왜 켜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나는 관계없지만 상대방이 그 불을 보고 상대방이 오는 걸 보고 느끼고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문제를 발생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불을 밝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항상 불을 밝혀야 돼요. 이 불이 없으면 사고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내 몸이 밝다.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은 시작. 내 눈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흙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음심한 마음을 품고 말하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 눈이 있다고 다 보시면 안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음심한 말을 듣고 음심한 눈으로 보면 음심하게 보인다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곳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거라. 내 가족같이, 내 딸같이, 내 마누라같이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어떤 방법으로도 눈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좋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시작. 좋은 눈 가지고 싶으십니까? 뭐 하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밝아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회장을 맡기고 부장을 맡기고 임원을 맡기고 위원장을 맡깁니다. 맡기면 하나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당회장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건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교회 임명직을 여러분, 제가 그냥 임명하는 것 같지만요, 임명할 때는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더듬어 봐요. 자기가 당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 뭐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안이 밝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